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쭉 7장까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론 중에서도 이 앞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본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들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일컬어질 때도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는 것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도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구약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도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지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이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부분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던 그러한 속죄제를 비롯한 이러한 죄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향 아래서 여전히 죄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켰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더 수준이 높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안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이 5장 끝날 때까지 보게 되면 6가지의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율법의 완성, 높은 수준의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1절부터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진 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까지는 다 이것이 유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성경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이어지진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나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그 율법을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너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약간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바보라고 나가라고 하면, 미련한 자라고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되고 또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이건 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형제를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또 내일부터 이어질 그 본문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간음도 육체를 통하여 간음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그러한 음욕의 생각을 품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우리 머리 위에 하늘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이 스쳐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속으로 짓는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머릿속에,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듯이, 공중으로 지나가듯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둥지를 틀 것 같으면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둥지를 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엇을 해야 되냐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즉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율법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랑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과 관련된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겉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냐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에 늘 관심을 두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실시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후에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처럼 늘 일정하게 우리의 그 영적인 경건의 생활들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마음을 아주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생활들을 루틴하게 아주 일정하게 우리가 삶을 유지하다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율법을 이루는 말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 사랑함으로 이것을 이루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높은 수준의 율법의 삶, 우리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